요한복음 6장까지 보면은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에서의 모든 거는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예요. 2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결혼식이 멈추는 것을 예수님이 막으셨죠.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기적을 보고 우리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에 빠졌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에 대한 얘기였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예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물로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세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큰 일을 5번을 해줘도 인생이 별로 안 변했을 때 그거에 이제는 질려버린 여자가 좀 더 고차원적인 그 영적인 것을 바라기 시작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진리를, 진정성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찾는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진정성이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지만 내가 뭘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다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줬을 때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처음에. 근데 만나주셨을 때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급인가? 아니죠. 우리가 니고데모급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어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얘기했습니다. 그 자는 예수님이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인데, 내가 이거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가게 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거 누군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나였다 그러니까 나한테 율법 못 지키는 사람 예수야 하면서 고소했던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었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느끼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사람들의 굉장한 정죄는 뭐였냐면은, 너가 워낙에 죄인이라서 그렇다, 너가 아직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면은 네가 예수님 팔아먹을 놈이다, 그래서 못 도와준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아먹을 줄 알았지만, 자기를 배반할 줄 알았지만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서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배반을 당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책임을 지시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이 범죄할 줄 알면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줄 알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해되고, 내가 이 따위로 살 줄 알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믿음도 없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병든 자들과 혈기 마른 자들과 소경과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원했던 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늦게 해달라고, 날 좀 넣어달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맞지만 하나님 자체를 안 믿고 그 방법만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되면은 1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그걸 떠올릴 우물 그 두레박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방법을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은 해결받는데 어떻게 해결받느냐?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5장까지 괜찮았어요. 6장에서 이 얘기를 끝으로 더 이상의 우리의 인생에서의 고민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7장, 8장이 넘어가면은 영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8장에서 가늠하다 혈전에서 잡힌 여인의 죄사함에 대한 얘기라든지 9장에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면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제부터는 인생에 대한 얘기는 끝나요. 오늘 6장에서 우리가 이거 이해 못하면은 우리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뭔가 깨름직한데 영적인 거는 따라야 되는데 아직 해결을 안 받았는데 그 생각으로 살게 돼요. 오늘 6장에서 다 해결받아야 돼요. 6장을 이해 못하셔도 돼요. 하지만 6장을 보고 그렇구나라는 건 지금 현재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일단은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무리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것을 누가 알아들었겠느냐라고 떠나간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200명, 300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6장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12명 남고 다 가요. 12명 남고 다 가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12명 남아요. 200명, 300명 중에서. 제 생각에 여기에서 2명 알아들으면 오늘 저는 성공합니다. 성공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300명 중에 12명이었다면 제가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저기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거에 안타까움은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5,000배가 된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그렇습니까? 한 아이의 음식물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 도시락 이렇게 얘기합시다. 도시락을 아이가 드렸습니까? 여기 드렸다라는 구절이 있나요? 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봤는데 아이가 드렸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안드레가 가지고 왔어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가져옵니다. 구절의 뉘앙스가 어떠냐면요, 아이 거를 뺏어서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드렸냐? 아니요. 하나하나 고민을 합시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문제가 뭡니까? 2장, 3장, 4장, 5장 쭉 얘기했지만 뭐 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오래된 병이 꼭 아니라도 오래된 힘든 거라든지 어쨌든 근데 병이죠, 병. 그래가지고 6장에서도 시작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디베랴 호수까지 쫓아와요. 디베랴는 갈릴리 북쪽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올라오셨는데 이제 쭉 그 위쪽으로 오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니까.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침을 이남이로라 그 표적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병이 낫는 것도 큰 거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거 아유 힘들겠다, 고생했다, 괴로웠겠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모세는 왜 못 들어가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1세대 광야 생활이 훨씬 나아요.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 난 젖가꿀이 안 흘러도 돼요. 나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 모세의 설교 들으면서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음식이 배달되는 그 생활이 더 좋아요. 광야니까 더웠고 추웠지 않느냐? 아니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에어컨 히터 빵빵하게 틀어줬어요.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옷이 헤어져, 신발이 헤어져, 병이 들어. 죄 지면 병 들었죠. 전염병.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쳐들어? 난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았습니까? 그 즉시 만나가 끊기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지라예요. 죄지니까 남들이 쳐들어오더만. 죄지니까 하늘에 문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고 괴로워하더만.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 먹였어요. 난 광야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가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그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물론 만족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맨날 죽여달라고 했죠. 그만 좀 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를 은혜를 베푸시면 저를 이만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맨날 말했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땅에서 광야 생활 같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면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쳐질 텐데.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을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걸 볼 때, 그러니까 1세대들이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불평했겠지. 2세대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잔뜩 불평하고 우상 숭배 하잖아요. 해주면 뭐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저는 1세대의 삶이 더 멋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광야 교회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봤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진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구약의 광야 생활을 우리 현재의 교회 생활로 봤습니다. 먹고 사는 걸 해결받았던 자고 물론 광야에서 막 걸어다니지 않았냐? 안 걸어다녔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서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은, 그럼 멈추는 이유는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확 임해요. 그럼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멈춘 그 장소에서 바로 그냥 그 모세의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 그 지파가 쫙 둘러싸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움직일 때가 되면은 구름이 또 떠올라가지고 또 이동을 해요. 그럼 언약궤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멈추고 거기서 또 멈추는 겁니다.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길게 가봤자 5km, 6km밖에 안 가요. 그리고 한 번 멈추면은 다음날 가느냐, 그게 아니라 멈춘 다음에 그 구름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있어요. 그게 일주일이든 하루든 아니면은 몇 년이든.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면은 머물고, 그러니까 영광이 머물면 머물고, 영광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딱 보니까 얘네 너무 안 걸어. 죽겠다 너네 그러다. 그래가지고 걷게 하신 것 같이 느낌이 들 정도로 5km, 7km밖에 안 걸어요. 한 번 움직여도. 그것도 움직여봤자 몇 달에 한 번 걷습니다. 난 그 삶이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1세대의 삶이 너무 부러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죠. 죄를 져가지고. 그때는 일해서 먹고 산다. 네가 땅을 기경해야, 경작해야 네가 먹으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단순히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기경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땅의 그 병충해들을 내가 막아주겠다라든지, 메뚜기를 막아주겠다라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많은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가 일하는 만큼 나도 함께 일해서 그 함께 일한 거의 소산물을 네가 먹으리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죄에 대한 대가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가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하는 거 아닌가. 애굽에서도 그들이 부추와 마늘과 외와 그런 것들을 먹었지만 그것은 뭐였냐면 일한 거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을 일하지 않아도 해결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제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40년 동안이겠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데, 애국 같죠?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데 강대국의 질서입니다. 일한 만큼 먹는다. 애국. 여기 1절에서도 디베랴 바다를 건너편에 가시매. 왜 디베랴일까요? 갈릴리 호수라고 안 말하고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말했을까요? 로마 식민 상태거든요. 애국을 굉장히 연상시켜요. 애국에서의 삶. 일한 만큼 먹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한 만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에서 먹인 방법대로 그냥 먹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너무 좋아. 한번 맛보니까, 광야 1세대 삶을 한번 맛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든 겁니다. 근데 이 먹는 거가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먹는 거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은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역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된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하시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건데, 나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고 돈 잘 벌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거가 된다더라라고 예수님을 다 쫓아오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복 받아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책임지셔요, 여러분들 강대국 보세요, 선진국을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달려왔더니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줄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도 뭡니까? 먹는 얘기죠. 못 알아들을까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살이다 내 피다 마셔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먹는 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하셨던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채소들, 나무들, 식물들을 만드시고 이것을 사람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 음식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걸 먹어도 된다. 원래는 채식 동물밖에 없었어요. 인간도 다 그랬습니다.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사자는 그럼 육식 동물인데 어떻게 하냐?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식습성이 바뀐 겁니다. 식습성이 바뀌었다고 동물이 모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든 앞으로 1년 동안 채식만 먹든 제 모습은 전혀 안 변합니다. 식습성이 바뀐 거지 진화를 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채식만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사자가, 양이 같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뭔가 먹는 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때가 오면은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원래 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또 식물이었잖아. 근데 이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신에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걸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때 하나를 더 열어주십니다. 내 피를 마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식물을 먹게 하셨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동물을 먹게 하셨고, 드디어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이가 들면은 못 먹는 걸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죠. 18, 19살이 되면은,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남자들은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됐구나, 일로 와라, 앉아라, 술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다 하면서 가르친대요. 한 손으로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 한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탁 때린다 그러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같이 있던 그 같은 동기 장교한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술을 가르쳤는지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때린대요. 그래서 다시 받아라 그러면 또 때린대요. 다시 받아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때린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린 다음에 가르쳐준다는 거죠. 양손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양손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웠대요. 나이가 차면 전에 못하던 것들, 술이나 담배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금지되어 있던 음식들을 하나씩 푸셨어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적으로 말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시는데, 도대체 믿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우라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먹는 얘기를 하셨어요. 먹는 얘기를 다시 합시다. 먹을 때 뭐가 됩니까? 음식물에 희생이 들어가요. 그렇죠? 식물이면 괜찮나요? 식물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햇빛에 대고 막 그렇게 살아나려고 해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식물 키우면서 막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식물을 키우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집에 선인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라 죽었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근데 그 식물도 살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식물을 먹는다라는 게 그럼 괜찮나? 식물은 뭐 아무런 그게 없나? 아니죠. 식물도 다 생명이에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존재들입니다. 도망도 못 가는데 불쌍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먹어요. 그럼 동물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괜찮나요? 제가 한번 동물을 돼지 잡는 거, 저희 아버지가 한번 돼지 한번 잡았었는데, 돼지를 직접 한번 잡아보니까 와, 이게 그 동물의 희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먹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요, 그게 내 몸에 영양분을 주고 내 삶을 제공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 피와 살이 되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게 나를 돕는데, 그 음식이 되는 존재는 엄청난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애가 못 자라요. 부모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그 피를 내주는 고통으로 애를 낳죠. 그리고 낳으면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죠. 낳으니까 더 죽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힘을 다 쏟아내면은 애가 드디어 성인이 돼서 자라나서 또 다른 애들을 낳고 그렇습니다. 계속 부모를 먹고 자식은 자라나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물어뜯겨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뭘 해줄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다 쏟아부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빌부터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다른, 한국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식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죄에 빌붙어서 기생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에 빌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서 하나님 쪽쪽 빨아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어서 쪽쪽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혀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도망 안 갈 거야. 나 동물 아니야. 내가 나무야. 나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나한테 붙어서 다 빼먹어.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네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고 밖에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빨개지네. 빨간 열매가 되네. 그래서 밖에서 물감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하면은 물감을 네가 밖에서 받아다가 네가 물감으로 뒤집어 써서 빨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죽는 것처럼 네가 날 떨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다. 나한테 붙어 있으면 지금 현재는 퍼러스름에도 언젠가 영양분을 받아서 빨갛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뉘앙스예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겠느냐? 아니면 떨어지겠느냐? 내가 영생의 말씀인데 나에게 붙어서 나 빨아먹고 살래? 아니면은 나한테 떨어져서 다른 삶을 찾아볼래? 다른 삶 찾으면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얘기가 다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밖에서의 뭔가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빌어봤자, 하나님께 구해봤자 내가 열매를 맺겠는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봤자 내가 뭐가 나오겠느냐? 광야 생활 따라다녀봤자 내가 엄청난 걸 먹겠느냐? 많이 먹겠느냐? 이러느니 애국까지. 거기서는 뭔가 팡 터지는 대박도 날 수 있는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못 줄까봐 민수기 11장에서 쏟아 부어줬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질린 거 아니냐고요? 매일 밤마다 메추라기를 제공하셨는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제공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근데 그날은 아예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지겹다가 아니라 미친 듯이 주셨거든요. 그거 다 주술려면은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1초당 3마리씩 하루 반나절을 36시간을 한 번도 안 쉬어야 돼요. 그렇게 주셨어요. 하루 반나절 만에 다 주셨다고 나오니까. 1초에 3마리. 안 쉬어야 돼요. 미친 듯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먹을 걸로 보면 안 돼요. 돈으로 봐야 돼요. 미친 듯이 주신 거예요. 미친 듯이. 그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음식 먹은 거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냐? 아니에요. 그 송아지, 양, 염소 잡잖아요. 송아지, 양, 염소가 어떻게 40년 동안 따라다니까요? 풀들이 있어요. 먹은 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광야는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하나님 계속 찾아줬어요.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왜 그거 갖다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왕창 주시옵소서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요. 제자들을 먼저 쫓아내요. 제자들아 너네 저쪽에 가 있어. 배 타고 저쪽으로 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5,000명의 무리를 갖다가 해결을 하고 따로 가십니다. 근데 따로 가는데 기도를 하다가 가시거든요. 그 광풍 불고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야 되는 사람,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물론 해줄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더 큰 걸 줄 수 있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나와 연합되는 걸 얘기할 거야 이제부터. 근데 그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쫓아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랬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일단 너네 저쪽으로 가. 그 다음에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 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깨우쳐 주소서죠. 무슨 기도했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풍이 불 때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무리를 걸어 가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나 그런 존재로 보냐? 내가 누군데? 물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인데. 구약에 나옵니다. 물을 잠잠케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나 하나님이야. 너 지금 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근데 그거 갖다 성에 안 차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없어졌지? 배가 없어졌네? 제자들도 안 보이네? 와, 배를 타고 따라와요, 예수님을. 어제 저녁에 그 광풍이 부는 거 봤는데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어떻게 알았어? 거기 왔는지. 아니 여러분이라면 안 따라가겠어요? 내 삶 다 책임지대더라. 예수 믿는 순간 매달 꼬박꼬박 월급으로 얼마씩 땅땅 꽂힌대더라. 이 하나도 된대더라. 어딘지는 안 가르쳐주지 하고 딱 사라지면 여러분들 미친듯이 찾을걸요? 그 사람 누구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 계셨군요. 왕이 되시죠. 당신의 다스림이 딱 되겠네. 내가 원하는 나라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니네가 나를 쫓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은 배불러서다. 그거 내가 줄 수 있지. 당연하지. 너네가 배고팠는데 그 잔디밭에 앉으셨는데 풀밭에 앉으시니라 그러는데 그게 풀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초장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너네한테 먹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돼. 그거 에피타이저야. 내가 메인 디시 줄까?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디시는 뭔데?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야. 하늘에서 내가 내릴 거야. 우와, 모세보다 더 대단한 거네요.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뭐야 이게? 그걸 어떻게 먹고? 그 재료를 봤더니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되게 시간 너무 있었네. 뉴저지에서 되게 굉장한 식당에 한번 같이 초대를 받아서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신기한 거 먹습니다. 식당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메뉴판 없어요. 그날 주는 거 먹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테이블 딱 4개. 와, 근데 웨이터가 4명. 각 테이블로 한 명씩 진짜로 웨이터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데 가격은 안 봤어요. 제가 사는 것도 아닌데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냥 안 궁금했어요. 한 8개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맛집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그 음식의 에피타이저를 먹고 제가 우와 라는 소리를 했어요. 하나씩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만큼이 나오는데 막 먹는 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 와, 이게 도대체 뭐야? 물론 들었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요리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래요. 자기 집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집 하나를 식당으로 쓰는 거죠. 집 하나를 해가지고 완전 예약제예요. 1년 전에 예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드디어 메인 디시가 나온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막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메인 디시는 그냥 하나예요. 뭐냐 그랬더니 사슴 고기로 만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사슴이라는 단어가 딱 들린 거예요, 제 귀에. 영어 되게 못 알아들었는데 그날따라 들었어. 그냥 예? 하면서 이제 먹으면 됐는데 오케이 그러면 됐는데 괜히 사슴이라는 단어가 딱 들렸어요. 제게 사슴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미국에서 사슴은 우리나라 그 노루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슴은 전 세계 멸종 위기종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전 세계에 거의 없는데 정말 멸종 위기종이어가지고 최악의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길에 다니다가 차에 칠 정도로 많아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삼면이 바다고 북쪽에는 지뢰가 있으니까 얘네가 갇혀 있어. 가두리 양식으로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예쁘고 맛있어요. 근데 미국의 사슴은 되게 커요. 길에 다니는 사슴. 그리고 그 사슴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래요. 그 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벌레인데 사슴에 붙어있는 그 벼룩 같은 벌레인데 그게 사람한테 딱 묻으면은 그게 사람에게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띄어내지 못하면은 들어가고 진짜 큰 수술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조그매한 거라도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엔 사람을 죽인대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사슴만 보면 진짜 싫어요. 그리고 길에 막 그 차에 쳐 있는 사슴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 크니까 차에 친 다음에 개 쳐 죽은 건 저리 가라요. 정말 징그러워요. 사슴 고기 딱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안 먹을래요 그랬어요. 메인 디쉬를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왜 그거 안 먹었지? 그냥 먹어볼걸. 그 재료를 듣는 순간 안 먹었어요. 먹어볼걸 한번. 디저트까지 맛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네 에피타이저 먹어봤냐? 장난 아니지? 모세의 준 것과 다르지? 모세는 광야에서 줬지만 나는 준 거 500원 기정 한번 먹어보니까 어때? 장난 아니지? 왕으로 섬기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거 에피타이저 나 당연히 주지. 나 너네 먹고 사는 거 안다. 먹어야 되는 거 안다. 근데 그거 먹는 거를 이해한다면 나를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 엄청나지는데 안 죽을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건데 너는 영원히 살 건데 나 한번 먹어볼래? 내 생명 내 뜯어 먹어볼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로만 들었는데요? 내 살과 피다. 안 먹을래. 이제부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쓰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으로 안 봅니다. 영광으로 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예수님이 고민도 안 하는 것처럼 써요. 물론 고민하셨지만 영광인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는지를 자세하게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저주스럽습니다. 그거를 얘기할 때 그 재료가 못 먹겠는데요 라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운데 네가 그거를 먹으면 이게 메인 디시인데 네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썩을 양식도 달라고 하세요. 썩을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니까 썩을 양식도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영원한 양식을 점점점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